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년의 때는 정말 아름다운 때입니다. 청년의 때가 아름다운 까닭은요, 그때가 가능성의 때이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의 청년들이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의 그리고 열방의 미래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과거에도 통치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미래를 무엇으로 준비하시는가? 사람을 통해 준비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청년이죠. 당연합니다. 청년들이 바로 다음 시대 한국교회의 기둥이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할지라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다음 시대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세요. 정말 캄캄했던 시대, 정말 어려웠던 시대요. 이 시대를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말미에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없고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그 암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한 사람,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는 선택받아서 훈련되고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왕정시대가 시작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웠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정말 타락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흘러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윗입니다. 그의 10대 시절부터 그를 준비하셨어요. 그의 청년기 전부는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의 인격을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하고 그의 삶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큰 흉년이 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만약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열방을 살릴 한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가 어릴 때부터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는 10대일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청년기 전부는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했는데,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인격과 신앙을 훈련하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거 하나를 분명히 믿는데, 지금 우리는 비록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정말 이 코로나의 시기가 언제 끝나는가 막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지금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인간이 자랑하는 문명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얼마나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은 멈추어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이겠어요? 이것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다음 시대, 지나간 시대에 영적인 거품이 빠지고, 지나간 시대에 우리 안에 있었던 영적인 허례허식이 다 빠지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하는 시기에,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세워가시는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갔을 때 지금까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저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냥 인생을 멈추어 놓고서 그냥 언제 지나가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며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준비되겠는가? 청년의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함께 말해볼까요? 기뻐하여라. 아멘.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전도서 1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자,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청년들을 향한 영적 권면입니다. 첫째, 기뻐하여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젊음 그 자체를 즐거워하여라. 또 한 가지는 내 젊은 시절을 기뻐하여라. 그냥 내게 청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 이 시간이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 그것을 기뻐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조건이나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너가 젊다는 것 하나만으로, 너가 청년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너에게 오늘 청년의 날, 청년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오늘 청년으로서 깨어났고, 그리고 내게 오늘 청년으로서의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너의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오늘 많이 이야기하는 YOLO, You Only Live Once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지금 즐기자, 기뻐하자,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현세주의, 그런 쾌락주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요, 기뻐하라는 말과 함께 단서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뭐가 붙어 있냐면 이렇게 붙어 있죠.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기뻐하여라. 하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요,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너의 인생 기쁘게 살아가라. 다만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좀 조심히 살아라.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뜻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메시지잖아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쁨도 알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정말 불순종하여 고통을 경험해 보기도 했던 그의 평생을 경험해 본 후 해주는 메시지예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너의 청년의 때를 기뻐하여라. 다만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청년의 때를 기뻐하는 것과 내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은 내 인생의 심판자가 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막 즐기고 기뻐하는 건 이거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기쁨이라는 것은 나의 심판자가 계시고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자가 따로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 때 그걸 알 때 그때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기쁨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이긴 하지만 청년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이 가짜 기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자는 그 창고에 정말 여러 해 쓸 물건과 아마도 은행 계좌에 정말 오랫동안 쓸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은 아마 그런 부자일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이 부자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에요. 오늘 내게 있는 이 세상의 이 조건 가치들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인데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요? 얼마나 허무한 것이.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을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인생에 하루 앞을 모르는 인생이죠. 나의 생명이 오늘 끝나버린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나님 바깥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압송하던 백부장과 그 선주는 사도 바울이 그 항해를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렇게 가면 진짜 어려움 당할 거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그 항해를 강행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순풍이 불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바람이 순하게 불고 이 항해 어렵지 않고 쉬울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배의 항해가 시작되자마자 그 순풍 뒤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이 뒤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얼마나 허망한가. 내가 지금 오늘 하루의 내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없고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그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판단 능력을 가지고 지금 오늘 내가 기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가. 진짜 기쁨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뭔가? 진짜 기쁨 어디에 있는가?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걸 알 때 느껴지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말하는 기쁨은 달라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 걸 알아야 한다라고 세상은
오늘 청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말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것을 깨달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 위에 세워지는 기쁨은 전부 가짜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분이 날 지으셨음을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을 향해서 가장 좋은,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 드릴 때, 그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만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입니다. 그때 진짜 기쁨이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가끔 여러분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유모차를 타고 있는 아이는 예외 없이,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거의 100%예요. 예외 없이 자고 있어요. 그렇죠? 자고 있어요. 예.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은 이준님 목사님이 자고 있는 아이를 유모차에 끌고 오는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자고 있다. 어떻게 자죠?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잘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의 부모에 대한 절대 신뢰와 의탁이에요. 나의 부모가 이 유모차에 나를 태웠다면 나의 부모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자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무엇을 알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장차 어떻게 될지 그 아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무언가를 알아야 평안한 게 아닙니다.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의탁이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맡겨졌을 때, 완전히 의탁되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기 시작할 때야, 그때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쁨과 평강은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진짜 기쁨이에요. 가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젊음의 날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 때요, 그때 우리의 젊음, 이 시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시간 자체가 기쁨의 이유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만약 내 생명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렇다면은 내 생명의 길이, 그것이 바로 내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루만큼 연장될 때, 그때 나에게는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과 시간은 사실은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수여자이시며 창조자이실 때, 그때 내가 하루를, 청년의 날을,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하루는 내가 쟁취한 날이 아니다. 내 모든 날은 내가 쟁취해서 얻은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이죠. 선물이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거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루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살아 계세요? 어,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왜 특별히 그 선물이 포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 기대가 되잖아요. 내용물이 뭔지 잘 모를 때 그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포장지를 이렇게 뜯을 때 엄청 설레이는 마음이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네. 그런 마음 분명히 있어요. 이 뭐가 들었지? 열어보고 너무 기쁠 거예요. 선물은 그런 묘미가 있죠.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를 때 느끼는 묘미.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오늘 하루,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자, 이 하루라고 하는 선물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아직 개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포장지를 뜯는 과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말 오늘은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포장지를 뜯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하루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요, 이 안에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은 마치 뭐하고 비슷한가? 마치 보물찾기 같은 거죠. 보물찾기.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저기 숨겨놓으신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찾아가는 과정.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온갖 좋은 선물, 좋은 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청년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쁨 그 자체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선물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청년일 때 이렇게 살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은 이런 뜻일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욕망대로 살아라. 네 욕심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요. 무한 자유가 주어진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에 뒤에 단서가 붙어요. 다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여러분 해석해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과 연결해서 보자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라. 자막 나오는데요. 자막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라. 그거예요. 그냥 뭐 내 마음에 죄악된 욕심이 생겨나면 그 욕망대로 살고, 내 눈에 그냥 어떤 죄악된 것들이 보였을 때 그냥 하고 싶은 욕망대로 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 그때 주저하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길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감동을 주시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진도가 안 나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어떤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도전을 주실 때 거룩한 영적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들이 있던 삶의 현장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주님 말씀하실 때 주저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뭇거리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따라가면 새로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 믿음의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건 아니에요. 12명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간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그는 주저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걸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따라가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의 등장은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보여주실 때 믿음의 출발을 해라라는 것.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할 때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인생의 시작될 것입니다. 기뻐하여라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근심을 떨어내라. 근심을 떨어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을 떨어내라. 전도서 11장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버리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첫 번째 기뻐하라가 적극적 권면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 말씀은 그 반대적 측면이죠.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라가 아니라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반대로 근심은 떨쳐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근심의 때이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아직은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의 때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시기. 그런데요 본문은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근심을 떨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삶의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럴 때는 근심을 떨어내라. 어떨 때는 조금 염려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풀어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근심할 만큼 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염려할 만큼 큰 일은 없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란 어떤 것인가? 내가 근심할 때 언제나 근심의 내용은요 오늘의 근심이 아니라 내일의 근심일 경우가 대부분이죠.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망할 텐데. 두려움과 염려예요. 내일에 대해서 내가 염려할 때요 그 안에는 몇 가지 전제가 깔려집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전제. 둘째, 내가 내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둘째 전제. 세 번째 전제가 있어요. 이것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온다. 이것이 전제예요. 그런데요 이 전제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이 땅에 언제 오고 이 땅을 언제 떠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짓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오는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없고요. 내 삶의 하루하루는
내가 정할 수 없어요. 내가 책임질 수도 없어요. 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난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 없어요.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내 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책임 못 져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일이라는 시간이 올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스톱 하시면 오늘 끝입니다. 누가 저항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나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근심을 한다. 내일에 대해 근심을 하고 있다. 그 자체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 자체가 곧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곧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일이란 시간이 언제나 올 것만 같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요, 누가 걱정한다고요? 내일이 걱정한대요.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내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내일이 걱정한대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나는 시간 아래를 살고 있는 존재이고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분,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근심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을 떨쳐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의 어린 시절과 청년의 시절은 허무하기 때문이다. 왜 허무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 자체가 허무 그 자체예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내가 책임지려 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살기 시작할 때,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가 올지 안 올지도 내가 알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인 내가 마치 내일이 올 것처럼, 마치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것처럼, 그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기 시작할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근심이거든요. 깨어나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은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만약 주신다면 그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은 믿음과 겸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근심을 떨쳐내라.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해요. 근심이 당연한 시대. 청년 세대? 그냥 두려워도 당연한 세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 왜 청년이면 다 두려워해요? 청년이면 다 떨고 있어야 되고 청년이면 뭐 전부 다 아파해야 하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청년의 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과 가능성이 있는 때,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며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아멘. 청년의 때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지금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세상이 주는 메시지하고 완전히 다른 메시지예요. 세상의 강연자들, 세상에서 말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메인 메시지는 이거잖아요.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해준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해방은 내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다. 그렇게 세상의 강연자들이 이야기해요. 세상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말 듣지 마세요. 가짜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청년의 때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에게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걸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솔로몬의 메시지죠. 너의 인생이 더 늙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어두워지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기 전에 지금 아직 젊을 때, 아직 청년의 때, 아직 미래가 있을 때 그때 너가 너의 인생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메시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한없이 끌어올려요. 내 인생이 왜 허무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허무하다, 헛되다. 근데 허무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수증기, 증기, 그리고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죠. 있었는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하다. 그냥 다 허무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청년의 때 허무하다. 하나님 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 다 허무하다. 그러나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생겨나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어보면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세포 하나가 생겨나서 우연히 그 세포가 진화하기 시작하고 우연히 진화해서 우연히 어느 날 그 동물이 인간이 됐다. 진화론자의 관점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한없이 땅에 떨어져요. 동물하고 연속 손상에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무생물하고도 연속 손상에 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는 것조차도 우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우연이에요. 한없이 인생은 허무 그 자체예요. 지금까지가 우연이었듯이 나의 미래도 우연일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창조주가 사라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불안이 시작돼요. 두려움이 시작돼요. 여러분, 창조주가 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고, 그것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지듯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형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장 존귀하게 당신을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주를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가치는 올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한없이 올라가요. 내 삶은 의미가 생겨요. 내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가득한 미래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게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줘요.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마땅한 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충성과 헌신, 그리고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무릎을 꿇고 그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이 청년의 패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의 자신감이라는 것이 교만에서 나온다면 그건 바벨탑이거든요.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열정이라는 것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 그는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다 겪었고 정복 전쟁까지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그때 그가 민족을 향해 외쳤던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먼저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의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마지막에 민족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 어떻게 할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우리 영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위안 서비스를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한 주 동안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위로받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서비스를 받으러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드리러 온 거예요. 월십 서비스.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역설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높이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철저히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구하면 그 영광은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청년의 때 세상의 소리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청년의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 모든 근심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요즘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조건과 상황만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낭망스러워서,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는데,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가 진정 내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으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쁨은 현실과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덮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쁨은 내 삶의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적 특징이라고요.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에요. 어떤 근심도 나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 하나예요. 아버지,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옵소서.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현실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 영혼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지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을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지금 이곳에 아버지 오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깨달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세워 주옵소서.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과 존귀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높고 주여 주여 하나님 하심을 아버지 크게 외쳐 아버지 선포하네. 아버지 만왕의 왕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내 심령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도우소서. 능력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전도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누려보고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던 그 누구보다 세상의 쾌락과 가치를 추구했던 솔로몬, 그가 평생을 지난 후 했던 고백이에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의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비구름이 끼기 전에, 그때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아라.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누려보아라. 세상의 쾌락을 누려보고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추구해보아라. 그리고 나서 시간 남았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라 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면 언제 만나야 할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 내 인생의 가장 절정의 날, 바로 지금. 아직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아직 내 미래가 아직도 열려지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불투명해만 보이는 바로 지금이, 바로 지금. 모든 가능성이 내 안에 있을 때, 아직도 꿈꾸고 있는 바로 지금, 아직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바로 지금이. 더 이상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더 이상 꿈꾸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바로 지금, 바로 지금에 하나님, 청년의 때 아버지, 나의 창조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이 땅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로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계획을 나 혼자, 나 스스로 착각 속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다음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다음 시대의 주역이 있습니다. 다음 시대, 이 코로나의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시기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음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이 준비하는 시기예요. 지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바로 지금 그냥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바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죄악의 습관은 멈추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순결하게 나가는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그 간절한 고백이 있는 사람, 주 앞에 두 손 들고 자신의 삶과 미래를 의탁하며 아버지께 쓰임받는 그 거룩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성령이 부으셔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역사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헛된 생각 떠나갈지어다. 교만이 꺾어질지어다. 영적 허영심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혼잡케 하는 영이 떠나갈지어다. 속이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오직 거룩한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히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거룩한 공동체, 순결한 청년들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뻐할지어다. 근심을 떨어낼지어다. 창조주만 기억할지어다. 아멘. 청년의 때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서 언제나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